오늘은요,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해운대의 한 자동차 그 사건 이야기가 기사가 돼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길을 가고 있는데,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고급 외제차 스포츠카가 끼어든 거예요, 앞에. 그러니까 갑자기 끼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쿠야,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를 향해서 빵 하고 울렸답니다. 빵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경운기 뒀다가 어디 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니고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방어운전이잖아요, 방어운전. 빵 했어요. 길게 누른 것도 아니고 깜짝 놀라서 빵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쫓아오더래요. 쫓아오면서 이 스포츠카니까 얼마나 소리가 커요. 따다다다다당.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데, 이 차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7살짜리가 타고 있고 9살짜리가 타고 있고 쌍둥이 둘이 타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빠가 운전을 하는데요, 아빠도 무서운 거예요. 이 앞에 가다가 신호등에 딱 서면요, 옆에 와서 딱 서가지고 창문을 딱 내리면서 막 욕을 이 싸발라야 그러면서 막 욕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미안하다고는 하고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호가 딱 켜지면 또 가잖아요. 그러면 아휴, 이제 갔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또 부다다다 그리고 쫓아와가지고 또 신호에 걸리면 옆에 딱 서가지고 창문 내리고 또 야이 싸발라야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웃지만 이 당한 사람은요, 너무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요, 차 안에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외제차 탄 타주가 뭐라 그랬냐면, 니네 아빠 거지지, 그러니까 그런 똥차 타고 다니지.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모욕을 주고는 계속해서 쫓아오니까 무서워가지고 집에 못 가고 경찰서로 갔대요. 경찰서에 딱 가서 고발을 조서를 딱 쓰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저 사람이 먼저 욕해서 자기가 욕한 거라고 뻔뻔하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CCTV를 경찰에서 다 조사해 봤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 블랙박스하고 딱 조사해서 보니까는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한 번도 욕을 한 적도 없고 이 사람이 갑자기 끼어든 것도 많고, 그러니까는 그 블랙박스를 증거로 경찰에 이야기하니까요, 그때부터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 있고 힘 있다고요,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시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는요, 또 이 사람 뒤를 이어서 벤츠 탄 사람이 또 시비를 걸고 또 자기가 넘어져서 폭행을 당했다고 그러고 고소를 했더라는 거예요. 앞에 탄 벤츠 탄 사람이 딱 오니까요, 이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창문을 이렇게 열고 빼꼼히 머리를 내미니까 머리로 자신을 박았다고 그러면서 뒤로 벌러덩 넘어져서 자기가 어깨로 바닥을 쳐가지고 상해를 입었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블랙박스에 또 있어요. 요즘에 블랙박스 없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차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인격을 갖추고 품위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드러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이마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았어요. 10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탁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100억짜리 인간이다.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100억짜리 다이아몬드 박는다고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이 좋으면 좋아하는 거고, 그 사람이 싫으면 싫은 거지. 100억짜리 다이아몬드 갖고 다닌다고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허탄한 자랑들을 세상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 두 분이요, 경로당에 갔어요. 노인정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먼저 온 어떤 할머니가요, 아들 자랑을 그냥 막 침을 튀기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는 이제 막 자랑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글쎄 우리 아들이 이번에 벤츠 세단을 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럼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할머니는 참 주책이야, 주책.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랑질이야. 더 좋은 차를 산 줄 알고 봤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고작 배추 3당을 산 거 가지고 자랑을 하고 난리야. 그러자 그 옆에서 또 듣고 있었던 할머니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배추 3단이었어. 나는 빤스 3장이라고 한 줄 알았지.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탄한 자랑을 하는데 그런 허탄한 자랑은 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드러내는 것, 다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아카다라는 이야기를 보니까요, 원어로 포네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아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픈. 왜 사람들이 자꾸 허탄한 것을 자랑하느냐? 정신적으로 아프니까, 심적으로 아프니까, 병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꾸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뜻은요, 버려진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자랑할 것이 물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화려한 왕궁에 살면서 화려한 물질과 화려한 백성들과 수많은 좋은 것들 다 누리면서 살지만 그가 하나 그거 자랑하는 게 없어요. 하나 그런 것 자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가 뭐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것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은요, 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세상의 물질 자랑하는 사람은 마음적으로 또 영적으로 병든 사람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네덜란드에서 튤립 열풍이 불었어요. 튤립이 얼마나 이쁩니까? 빨갛고 노랗고 이런 색깔이 얼마나 예뻐요. 근데 1900년대에 그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지배를 받게 되었었는데,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뭐냐면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신교들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로마 황제가요, 천주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개신교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 로마의 교황은요, 군주라든가 왕보다 더 힘이 셌어요. 교회 권위가 더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카톨릭도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카톨릭도 그 영향의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싸움이 붙었는데 30년이나 싸움이 벌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지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네덜란드는 80년을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왜 싸우냐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제는 싸우지 말고 종교 때문에 싸우지 말고 국가를 종교로 구분하지 말고 영토로 구분하자. 그래서 당시에는 사실은 천주교가 모든 나라들을 사실은 대부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영토로 구분을 하게 되면서요,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독립을 해서 나라가 탄생하게 되면서요,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의 돈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돈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네덜란드의 세계 최초로 무엇이 생겨지게 되냐면 증권 거래소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증시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 증권 거래소가 딱 생겨지게 되면서 수많은 돈이 유입되면서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배에 투자하고 금에 투자하고 다이아몬드에 투자하고 농작물에 투자하고 막 투자를 하다가 보니까는 투자가 과열이 되어서 더 이상 투자할 게 없어요. 돈이 어디다 가야 될지 갈 바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어디에 눈을 돌렸냐면 튤립에 눈을 돌린 거예요. 튤립. 여러분 당시에 유럽에 튤립이 없었습니다. 튤립 재배하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 네덜란드 사람이 오스만 그 제국에 갔다 오게 되면서 오스만 제국에 갔다 오게 되면서 거기에서 선물로 이 튤립을 딱 받았는데, 그 튤립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황제라든가 귀족이라든가 고관직에 있는 사람들만 튤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튤립이 굉장히 희귀하고 귀하잖아요. 거기에 투자를 하자. 그래가지고 튤립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선물 투자라고 하는데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튤립이요, 투자를 받으니까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0원이었던 게 10,000원이 되고, 10,000원이었던 게 10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었던 게 100만 원이 되면서 막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돈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튤립에 뭐가 나오냐면 변종이 나와요. 희귀종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그런 색깔을 가진 희귀종이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진딧물인지 바이러스인지에 감염이 되면서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색을 나타나게 되는데, 그 희귀한 거는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요. 이게 점점 올라가서 2,000만 원, 2,500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튤립 하나가 2,500.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파 하나가 2,500만 원에 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얼마나. 근데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양파 하나를 2,500만 원에 판다? 굉장히 투기가 가열이 딱 되니까요. 그 당시에 2,500만 원에 팔렸는데요. 그 당시에면은 소 4마리 가격, 돼지 8마리 가격이었대요. 그렇게 투자를 했던 그 튤립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 튤립 하나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점점 투자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튤립이 가격이 다시 떨어지면서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양파 가격까지 다시 떨어지게 된 겁니다. 2,500만 원짜리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2,5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튤립을 사놓고선 그 뿌리를 사놓고 알뿌리라고 그러죠. 그 뿌리를 미리 사놓고선 나는 여기에 투자했다, 나는 상투를 잡았다 자랑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열흘 만에 그거 다 날려버리고 돈이 다 종이조리가 돼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들의 재산이요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좀 이상하시죠? 제가 앞에 1절을 빼먹었어요. 14절인데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과도 같냐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과도 같냐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있을 때도 있지만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할 때도 있지만 사라질 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하면서 이제 건강해지고자 체력을 좀 비축하고자 등산을 좀 했어요. 등산을 했더니요, 등산을 해서 살도 빠지고 몸도 단단해지고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입맛이 더 좋아서 배가 더 많이 나왔어요. 이게 등산의 부작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좋기도 하지만 그러다 어떤 때는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건강이거든요. 우리가 자랑할 때에 젊음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요, 다 흘러가게 되고 다 지나가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둘째도 겸손하고, 셋째도 겸손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인기를 많이 얻어서 유명세를 타던 연예인들이요, 그 인기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다가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러다가 퇴출당해서 방송에서 퇴출을 당하게 되고요. 지금도 뭘 하고 있나 보니까는 택배 일을 하고 있어요. 새벽 1시, 2시에 나가가지고 상자를 분리하고 직접 배달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찍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름이 알려지고 성공할 때 좀 겸손했었더라면 하면서 그렇게 후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기가 있을 때 겸손해야 되고, 사랑받을 때 겸손해야 되고, 건강할 때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풍성할 때에, 부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연기와 같이, 바람과 같이, 거품과 같이 사라져 버릴 줄 몰라요. 어느 날 그 여름날에 하루살이와 파리가 놀고 있었어요. 비슷하잖아요. 친해가지고 서로 놀고 있는데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해가 지고 말았어요. 파리가 하루살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벌써 이렇게 놀다가 하루가 다 지나갔네. 오늘 어두워졌으니까 오늘 그만들고 내일 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하루살이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일이 뭔데? 그러니까 파리가 이야기하죠. 내일이지 뭘 내일이 뭐야, 내일 보자. 야, 하루살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이 뭔데? 난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뭔지 모른다니까 좀 가르쳐줘. 그러니까 내일은 오늘 밤이 지나고 오는 날이 내일이야. 그럼 막 설명을 해주다가 내일이 밝았어요. 밤새도록 설명해 주다가 내일이 밝았습니다. 그만 하루살이는 내일이 되어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루살이가 뭐라고 그러면서 죽었게요?
내일은 내가 죽는 날이구나 그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루살이에 비하면 얼마나 오래 살아요, 그렇죠? 인간의 지혜도 참 대단합니다. 세상에 어떤 동물, 식물들이 이렇게 문화를 누리고 도시를 만들고 살아가는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영원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우리는 점에 불과한 인생이고, 온 거대한 우주 만물에 비하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점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무슨 일을 닥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치 앞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른다. 여러분, 한 치가 뭐예요? 한 치가 생선이요. 네, 한 치 앞도 모른다. 그죠? 그 정도의 길이의 앞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치가 3cm 정도 되잖아요. 한자가 30cm고 한 치는 10분의 1, 그러니까 3cm죠. 다 코 높이가 딱 한 3cm 정도 되는 거예요. 코앞의 일을 모르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리무중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오리에 걸쳐서 안개가 짙게 켰을 때에 어느 것이 앞이고 어느 것이 뒤고 어느 것이 위이고 아래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오리무중이잖아요.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가 사망의 길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냥 우리의 인생에 잠깐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생각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두 가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성령을 주인 삼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요 정말 철저한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1분 1초도 아끼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짧은 구절에서 완벽한 삶을 살려는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사람은요 방향이 분명히 했는데 도시에 가서 분명한 장소가 있었어요. 1년을 머물면서 명확한 시간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한까지 정해 놓았어요. 장사하여 어떻게 이익을 낼지 방법을 강구해 놓았습니다. 사업의 방식도 정했어요. 이익을 보리라. 삶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난 돈 버는 것이 내 목적이야 라고 명확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가 도둑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강도질 내서 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장사해서 법대로 장사해서 바른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진 인생이에요. 이 사람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모든 계획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없어요. Where is God?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할 때요, 사람들이 상담 공부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인본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세상적인 학문 맞아요.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그 지도 감독을 받을 때 교수님이 항상 물어보시는 게 있었어요.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상담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상담이 잘 됐는지 연구도 하고 또 분석도 하고 또 상담을 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또 그것을 더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교수님이 항상 물어보시는 게 있었어요. Where is God? 상담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은요 사실 하나님을 신경 안 쓰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 계셨느냐? 그 자리에 함께 하셨느냐?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일하셨느냐? 항상 이것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처음 상담을 할 때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 선무당 교회에서 선무당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아무것도 모를 때 어설플 때 사람 많이 잡잖아요. 의사들도 처음에 우리가 병원에 가면 누구한테 진료를 받으세요? 교수님들한테 진료 받으시잖아요. 왜요?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으니까. 제가 전에 이빨을 이렇게 뽑으려고 단대병원에 갔더니요
이빨을 그때 6월인가 7월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검사를 받고 나서 스케줄을 잡는데 언제 뽑냐면 내년 2월이나 돼야 뽑을 수 있대요. 6개월, 7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오면서 다음에 한번 고민해보고 연락하겠다고 그러고 나오면서 세브란스 병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내일 당장 뽑을 수 있대요. 인턴 선생님한테 받으면 내일 당장 뽑을 수 있대요. 레지던트 선생님한테 받으면 한 달 뒤에 뽑을 수 있대요. 교수님한테 받으려면 한 3개월 뒤에 뽑을 수 있대요. 누구한테 선택을 했냐면 교수님은 너무 멀고 인턴 선생님은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레지던트 의사 선생님한테 뽑았습니다. 여러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 마루타 실험 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부족할 때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상담의 현장에 계시고 그 부족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설프게 하는데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전문적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역사상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목동이었어요. 그는 왕의 신분으로 자랄 수 없는 어떤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학 교육을 배운 사람도 아니었고 과학과 물리와 천체와 경영 수업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오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부족함을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많이 알면 많이 알게 될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자녀의 진로 가운데에서도 우리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도질을 한다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살인했다고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도 죄라고 여기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큰 죄로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죄악된 인생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상인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사실은 핍박을 받으면서 아수르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가 오면서요,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에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흩어져서 되게 불쌍한 민족이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게 되면서 각 나라의 상권들에 능통하게 된 거예요. 각 나라의 특산물에 능통하게 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네트워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어떤 특산물이 있고 이곳에는 어떤 유명한 것들이 있고 이곳은 뭐가 특산물이고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하면서 무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업에 손을 대니까요, 비단을 팔아서 돈 벌고 나무를 팔아서 돈 벌고 금을 팔아서 돈 벌고 향신료를 팔아서 돈 벌고 막대한 부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이 상업에 눈이 트이게 되면서 어디에 신도시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야고보의 말씀에 나온 내가 어느 마을에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몇 년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리라.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그런 돈 버는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돈 버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탄한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허탄한 자랑이다. 이 말은요, 알라조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떠돌아다니는 돌팔이 의사라는 이야기예요. 정작 자기의 영혼은 고치지 못하는 돌팔이 의사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고 자랑한 것들을 다 손에 놓아야 하는 영적인 자신들의 상처와 아픔을 병든 것을 고치지 못하는 돌팔이 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때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헤롯 왕에 의해서 누가 잡히게 되냐면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잡혀서 순교하게 되고 베드로도 잡혀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굉장한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교회 지도자들을 둘이나 잃게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위기 가운데 교회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를 보내게 돼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많은 성도들이 모여지게 됐는데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그 스데반에 대한 핍박이 있으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피신해 온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 왔어요. 안디옥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자, 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누구를 파송하냐면 이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딱 두 사람을 지목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지목하여 보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누가 모였다고요?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그때 스데반이 죽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 교회에 모였는데 그때에 스데반을 핍박하고 죽였던 무리 중에 같이 있었던 사울을 그 교회에 파송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 깜짝 놀랄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안 된다고 막 이야기하고 뭐 큰일 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니까 뭐 하냐면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 그 일당을 피해서 안디옥으로 피신했는데 그곳에서 사울을 마주치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이 성도들이요,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요?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이방인 선교의 전초적인 기지가 되는 거예요. 선교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축복해 주시고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센터로 삼으셔서 아시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선교적인 센터로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제가 언젠가 야구 경기를 보다가 참 재밌는 사건을 보게 됐는데 타자가 타성에 딱 들어가지고 방망이를 이렇게 휘둘잖아요. 근데 저 뒤에서 관중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우우 그러면서 못한다 못해, 집에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우 하면서 막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가까우니까요, 다 들리잖아요. 타자가 방망이를 한번 헛스윙을 딱 하고 나서 또 우우 집에 가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방망이를 집어 내던지고 어디로 가냐면 관중석이 있잖아요. 그 펜스를 뛰어 넘어가서 자기를 야유하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막 흔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야유에 신경 쓰다 보면요, 관중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야유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멋지게 안타를 딱 치고 멋지게 홈런을 딱 쳐내는 거예요. 그러면 야유가요, 더 이상 야유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면 야유로 들려지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야유를 보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피신했던 때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자기 아들 하나 제대로 교육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세상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권을 찬탄을 하고요. 아버지의 그런 여인들을 그런 범하는 그런 세상에 못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게 비참한 심정을 가지고 피신을 하러 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달라붙어서 너 같은 놈이 왕이냐, 나가 죽어라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분노가 가득했겠습니까? 그 옆에 다윗과 함께 피신하던 장군들이요, 왕이셔, 내가 가서 저자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저자의 입을 찢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막 분노가 일으키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가서 저놈의 입을 다 찢어 놓고 옥수수를 다 털어버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 하나님께서 나보고 더 잘하라고 보내신 사자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냥 내버려 두라. 그리고 참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욕을 먹고, 때로는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조소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많이 먹는 것이 그래도 요즘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한때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했어요. 교회가 왜 그러느냐, 교회가 무슨 교회가 아니라 뭐냐,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많이 얻었습니까? 그래도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더 예배 잘 드리라고, 더 선을 행하라고, 더 바르게 살라고, 더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오늘 말씀을 같이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요 무역을 참 잘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두로라는 나라에는요 왕궁들이 많았어요. 성들을 많이 건축을 했어요. 그 성에는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 욕조가 아주 큰 욕조들이 집에 하나씩 있었고요. 거기에 아름다운 온천수를 다 채워놓고 꽃잎을 띄워놓고 욕조를 목욕을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두로입니다. 황금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많았냐면 무역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들였어요. 근데 모은 도시를 황금으로 다 치장을 하고 나니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신이다, 여기가 신전이다, 나는 신이다, 내가 바다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배가요 사실은 어떤 배였냐면 그들이 백향목으로 만든 배를 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고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고 기띔섬의 상하로 갑판을 꾸미고 애굽의 실로 돛을 만들어서 깃발로 삼고 얼마나 바다 위에서 기세가 등등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교만하고 오직 돈을 버는 일에만 인생을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신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풍으로요 그들이 자랑하던 그 배를요 다 가라앉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자랑하던 황금과 보화와 특산물들이 그 배와 함께, 거대한 배와 함께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아마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요 그 지중해 앞바다에 가셔서 그 배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그 배 안에 황금과 여러 가지 보물들이 숨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배와 함께 그들의 모든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다 가라앉혀 버리신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에 사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듣는데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뉴스에 보니까는 3년 동안에 한 평에 3천만 원씩 올랐대요. 한 평에 3천만 원. 그러니까 30평에 사는 사람 몇 억 오른 거예요? 9억이 오른 거예요. 9억이. 되게 좋은 것 같죠. 많이 올라서. 근데 또 서울 사는 사람은 좀 다른가 봐요. 왜냐하면 다 올랐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 팔고 가도 살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가요 서울에 살면서 5년 동안에 계속 오르니까 이사하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옮겼대요.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니까 쫓겨나고 올라가니까 쫓겨나고 올라가니까 쫓겨나고 하다가 서울 사다가 지금은 경기도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언제 급하게 올랐다가 언제 급하게 또 꺼질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시대 경제의 모습이에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좋아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방송 일을 하고요, PD를 하면서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혼자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사진을 찍는 일을 했었는데 그 카메라에 보니까 요즘에 동영상이 찍힌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영상을 찍어서 방송 PD로 활동을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디 가서 하냐면 그 분쟁 지역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실상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PD였대요. 예전에 그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일어날 때에 그때에 부시 대통령이요 뉴스에서 선포했잖아요.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 아프가니스탄하고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 나라를 공격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여성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TV를 소유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공격해서 그 테러리스트에게 잡혀있는 나라를 해방시켜 준다고 하면서 그 나라의 아프가니스탄에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이 여자가 그 방송을 뉴스를 보고 궁금증이 생겼대요. 아프가니스탄은 어떤 나라길래 도대체 초강대국 미국이 가야 되는 거냐 하면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그러면서 방송 PD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후로는 주로 위험한 지역을 다니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그 실상을 보여주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무장 테러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런 시리아와 같은 나라에 다니면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요 시장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몽이 붕 뜨면서 날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붕 떠서 날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뭐냐면 바닥에 탁 떨어졌는데 다리를 못 움직이는 거예요. 내 다리가 하반신이 날아갔나 테러에? 그러는데 다행히도요 꼬리뼈가 부러져 가지고 움직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정말 내 인생이라는 것이 내일 일을 내가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인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앞날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모든 사람들 앞에 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